좀 빨리 끝내고 우리 청년들 데리고서 저 부평 작전동 생명길 교회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가 무진장 짧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저기 노회 면류부 부장이에요. 그래서 그 봄노회 때 상비부가 모여서 이제 갔는데 제가 거기서 제일 어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본의 아니게 면류부 부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 면류부는 아시다시피 노예 내에 있는 학생 청년부를 이렇게 함께 묶어서 활동하게끔 하는 부서가 면류부입니다. 제가 청년 때만 해도요, 제가 중고등부 학생 때도 그랬어요. 저는 뭐 인천노예에서 자랐으니까 중고등부 연합 SC 수련회, 동계 수련회, 학생들 청년들 뭐 체육대회 하는 거 얼마나 활성화가 됐는지 몰라요 그때는. 근데 요즘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면류부 부장하면서 SC를 조직을 지난번에 했습니다. 하고 이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걸 지금 제가 활성화시키려고 제가 지금 만들어 가려고 지금 스타트를 끊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송구하지만 말씀을 간단하게 전하고 가고자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SC 문화축제 그래가지고 처음 지금 1회예요. 1회 쇼폼, 댄스, 또 찬양 뭐 이런 게 있어요. 종목이. 근데 우리 청년들이 쇼폼 동영상 한 1분 30초에서 2분짜리 동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주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만들었고 또 댄스를 그 찬양 율동 워십이죠. 그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렸으면 좋을 텐데 아무래도 이번에 가서 상을 받고 와서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대상이 50만 원이에요. 대상이.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50만 원, 이 면류부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50만 원 제가 후원을 했습니다만 대상이 50만 원, 그 다음에 30만 원, 20만 원, 뭐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조금 부탁을 했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대상만 타고 와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에 제가 우리 청년들 여기서 그 댄스, 찬양 율동 그리고 쇼폼 하는 거 다 이렇게 2부 예배 때, 1부 예배 때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려서 우리 청년들이 잘하는구나.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금요일 날도 금요기도회 끝나고서 밤 3시까지 연습했어요. 이런 교회 청년들이 없어요. 제가 봐도. 오늘 우리가 간 다음에 여러분들은 남아서 기도하시면서 1등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안에는 두 가지의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는데 이 둘이 싸운다라고 5장 17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는 이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믿기 전에는 이런 싸움이나 갈등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내 육체의 욕심대로 살면 그만인데 무슨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그렇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왔습니다. 불 같은 성령이 왔습니다. 이 속에 대립이 있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즐겁게 좋아했던 것들이 이제는 성령의 그 깨우침 속에서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반대로 그때는 정말 별 관심도 없었던 것들이 이제는 너무나도 좋은 것들이 있어요. 이 두 사이에 갈등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 몸에서 오랫동안 익숙해진 것들이 있어서 이게 하루아침 바뀌어지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이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정말 좋아했던 것들을 끊어버리고 단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음에는 안 돼, 안 돼, 하면 안 돼. 그렇게 외치고 있지만 내 몸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전의 그 습관을 쫓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서 후회하죠. 안타깝게 생각하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다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겠는가? 5장 1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5장 1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음성을 들려주셔요.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해요. 그럴 때에 그것대로 행하라. 무시하지 말아라. 거절하지 말아라. 그런 거죠.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은 다음에 받게 되어진 이 성령은요, 우리를 기계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냥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렇잖아요. 귀신이 그 사람한테 빙의 됐다고 그러죠. 그러면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기계적으로 움직여. 여러분 성령은 그런 분은 아닙니다. 성령도 인격이고 우리도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 대 인격으로서 우리의 결정을 존중해 주셔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결정한다. 성령은 탄식하셔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뜻대로 결정한다. 성령은 너무 좋아하셔요. 우리 속에서 막 찬송이 나오고 환희와 기쁨이 쏟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계시는데 기억하세요. 기계적으로 오토매틱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사이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 어떤 사람은 저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예전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사느냐 아니면 성령을 무시하고 사느냐, 성령의 가르침대로 정말로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사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사느냐, 여기에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가 있답니다.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어지면 소위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랍니다. 이 구절을 여러분 다 읽지 마시고요. 그 열매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자, 첫 번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것이죠. 사랑이라 하면 희생적 사랑을 이야기해요. 희락이라 하면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항상 기뻐하는, 항상 기뻐하라. 그렇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겁니다. 화평이라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화목함을 이야기해요. 오래 참음, 외부의 핍박과 압력이 있어도 참고 기다리며 견디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비는 뭘까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따뜻한 거예요. 친절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이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은 그냥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친절한지 따뜻한지 냉랭하지 않아요. 그게 자비입니다. 양선이 있답니다. 바른 길로 행하려는 도덕적 선함을 이야기해요. 바르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양선입니다. 충성입니다. 이 말은 오해할 때가 많아요. 충성 그러면 어떤 열정, 열심을 가리키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헬란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실함을 이야기해요. 어제나 오르니라 한결같은 거. 이게 충성이랍니다. 온유가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겁니다. 부드러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절제를 말합니다. 절제가 뭡니까? 욕심과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자, 마태복음에 보니까 나무는 무엇을 보면 알아요? 열매. 맞습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속에 얼마나 있느냐 아니냐를 보면은 내가 성령의 사람이구나, 내가 성령 충만하구나, 그것을 가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령이 있는 사람이라면 크든 작든 간에 많든 적든 간에 이 성령의 열매는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성령의 이 9가지 열매에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3가지가 있어요. 자,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맞춰보세요. 이 9사람에게 띄우세요. 9사람에게 한 가지씩 나타나는 걸까요? 아니면 한 사람에게 전부 다 나타나는 걸까요? 맞습니다. 이거는 각각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에게 이 9가지 열매가 전부가 다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니? 성령의 사역적인 면보다는 인격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잖아요. 이거예요. 인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누굽니까? 예수의 영이랍니다.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그 예수의 영 되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셔요. 우리 삶 가운데, 성품 가운데 당연히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온유와 절제, 여러분 그렇잖아요. 충성, 또 자비, 양성, 이게 다 여러분 예수님이 갖고 있던 성품 아닙니까? 그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인격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계속해서 발전 가능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작게 시작하지만 시간의 감에 따라서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어떻게 해요? 그 열매가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나무 사과 보십시오. 또 복숭아나무 복숭아 보십시오. 처음부터 크게 달리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이 감에 따라서 햇볕을 받고 양분을 먹고 때로는 폭풍우도 치면서 그렇죠. 그 열매들이 점점 소담스럽게 아주 먹음직스럽게 익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처음부터 이렇게 크게 달리는 법은 없답니다. 서서히 자라고 커진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작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작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 인격적 성숙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도 했어요. 성령은 대신하는 분이에요? 도우시는 분이에요? 도우시는 분이에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요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해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입 회 벌리고 있으면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질까요? 아닙니다.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도우시는 분이에요. 늘 성장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열심히 이 같은 인격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어질 때 성장할 수 있고 열매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그랬는데 성령의 도우심이 좀 더 강력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이 나를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하게 좀 붙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를 보아도 나는 너무 연약하잖아요. 작심삼일이 뭡니까? 작심 하루도 못 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좀 확 붙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18절. 자, 읽읍시다. 5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무엇으로 충만하라? 성령. 술이 나를 지배하는 것처럼 취하면 여러분 그 탈무드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한 잔 마시면 사자되고 포악해진다. 한 두 잔 마시면 개처럼 이렇게 말이 많아져. 세 잔 마시면 돼지처럼 지저분해지고 뭐 그런 이야기가 탈무드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사람이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이 사람을 먹어요. 술이 지배해요. 똑같은 논리로 설명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무슨 뜻입니까? 성령이 너를 지배하게 하라는 거예요.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명령법입니다.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반복이고 계속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는 교리적으로 성령 세례라고 한답니다. 이거는 단회적이에요. 한 번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믿어 성령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물어볼게요. 죄 졌어요. 내가 정말로 잘못된 길로 갔어요. 그러면 계시던 성령이 떠나요. 아멘? 아멘 하신 분들 안 떠나요. 성령은 계셔요. 영원토록 계셔요. 성령의 내주예요. 성령의 세례와 동시에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셔요. 근데 내 꼬라지를 보면서 성령이 탄식해요. 아유, 저거 목사가 뭐 저래. 성령이 탄식한다니까요. 아유, 저 교회 다니는 애가 왜 저래. 그냥 입만 벌리면 욕하네. 엄마 말씀도 하나도 안 듣네. 내가 왜 자꾸 얘네들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성령이 어떻게 해요? 탄식해요. 성령이 탄식해요. 성령은 계셔요. 근데 뭐냐? 충만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 거로만 만족하지 말아라. 어떻게 되느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충만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모하세요. 누가복음 1장 13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성령. 사모하면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과 기도 찬양에 집중하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보니까 빌기를 다하며 기도를 다하며 막 신동하더니 성령이 충만하여 다 함대 임하여서 말씀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원하시죠? 말씀
찬양 기도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말씀에 찬양에 기도에 열심을 낼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겁니다. 거룩한 교회에 참여해야 돼요. 거룩한 공회. 사도행전 2장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 칭찬한 다음에 한 곳에 모였습니다. 오순절 날입니다.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이게 교회잖아요. 최초의 교회였잖아요.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했어요. 혼자서 골방에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성령은 물론 계십니다. 임하십니다. 그런데 언제 더 강력하게 임하느냐? 바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우리 천산교회 가운데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만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성령 충만 받지 못해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뭐냐? 우리 몸을 더럽힐 때, 내가 죄로 더럽혀질 때, 욕심이 많아. 자꾸 내 속에 불평, 불만, 원망. 자기는 뭐 이걸 해가지고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 불평, 원망, 추한 생각들이 계속해서 내 속에 자리 잡을 때 성령은 충만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제가 지나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냥 목사인 제 말을 좀 들어주세요. 이제 6월 달에 지방선거 돼요. 모여서 절대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그래요. 남전도에 갔더니 정치 얘기해서 나 안 갈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모여서 그냥 정말 아주 그 둘이서 이렇게 친한 사이, 뭐 그런 건 뭐 어쩔 수 뭐 얘기해도 되겠죠. 근데 여러분, 모여서 공회, 남전도회, 목장 이런 모임에서 여러분 정치 얘기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내 정치적 성향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그 스테이그 프루프라는 그 C.S. 루이스가 준 그 편지가 있어요. 제가 그 책 보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2차 대전 후에 이 양 진영이 얼마나 갈라졌습니까? 공산주의, 그렇죠? 또 자유주의. 근데 그분이 C.S. 루이스가 뭐라고 했냐면, 결국은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막 싸웠다는 거야. 근데 결국은 교회가 깨어지고 분열되어지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천산교회가 평안한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평안을 지켜주세요. 자꾸 모여서 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다 보면요, 그걸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소화하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건덕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덕을 세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자꾸 이런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많아질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근심되게 할 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합니다. 근심되게 하는 게 뭡니까? 그분이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지 않는 걸 자꾸 행해요. 성령은 내 속에서 근심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을 소멸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소멸이라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촛불이 있어요. 후 하고 꺼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셔요. 깨닫게 해주셔요. 하지 마라 그러는데도 자꾸 그걸 무시해요. 성령의 뜻을 알면서도 일부러 무시해버리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자동차가 삐까뻔쩍 아주 좋은 비싼 뭐 제너시스라고 그럽시다. 몇 천만 원 차라고 그럽시다. 여러분, 그 차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이 없으면 안 돼요. 저처럼 모태신앙, 주일학기 때부터 교회 다녔다고 합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기특합니까? 근데 정말 그 영양과 선한 영향력,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직분이 나를 나대게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계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직분도 경력도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짝이 없어요. 요즘 요한복음 보세요. 그 바리새인들 하는 짓거리 보세요. 안식일 예수님이 그 병든 자 살렸다고.
침 이렇게 뱉어가지고 어겨가지고 이거 발라가지고 너 노동했어, 일했어, 안식일 오겠어? 38년 된 병자가 자리 들고 갔다고. 그거 가지고서 씨름하면서 시비 걸면서. 그들에게 성령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교회를 생각할 때도 뭘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교회 화목을 이룰까? 평안을 이룰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해야 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 각 심령들 위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하고 돌아갑니다. 우리 191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고요. 이 찬양하신 다음 우리 아프신 분들 위해서 또 한번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깃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할렐루야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 우리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은 틀림없어요. 근데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충만해야 돼요. 내 삶과 내 인격을 성령이 지배하셔야 됩니다. 인격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 왜 나에게 절제가 없습니까? 왜 나가 이렇게 온유하지 못합니까? 왜 내가 이렇게 자비와 양선이 없습니까?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성령이 나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내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내가 어떤 결정과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 나를 쳐서 복종시키게 해달라고, 우리 천상교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평안한 교회 되어지게 해달라고, 그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송현일 집사님, 우리 김진호 집사님, 우리 주은혜 집사, 우리 박은자 권사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이분들 위해서 우리 간절하게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내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욕심대로 살지 말게 하여 주옵시며 내 뜻대로 고집 부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뜻을 분별을 행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예수 믿음 경륜을 자랑하기 전에 정말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를 한번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인격적으로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소멸치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는 소리를 듣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 천산교회가 평안한 교회,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 청년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대회에 참석합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좋은 일을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 교회 되게 하시고 아프신 분들, 연약한 분들 주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저들 가운데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한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고 병든 사람들 정말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한 주간 정말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귀담아 들으며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청년들이 SC 연료부 문화축제에 참석합니다. 그들 가운데 기쁨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온 청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더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나여전도에서 예그란 카페에 헌금을 내어놓습니다. 구제와 선교를 위한 헌금입니다. 잘 쓰게 하여 주시고 예그란 카페를 통하여서 찾아오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고 돌아갈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 생명수와 같은 은혜가 그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 위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천산의 모든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